지난 시간에 우리 그거 공부했죠?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제일 좋은 길을 내가 너에게 보리라. 그 제일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었죠. 사랑.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면은 너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은사 중에 제일 좋은 건 사랑이죠.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신의 성품은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죠. 사랑이 모든 것이 다 밀파당이 되면 사랑으로 해결하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문제도 사랑으로, 관계도 사랑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길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사랑으로. 제일 좋은 거죠. 믿음,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진데 제일은 사랑이라. 지식과 방언은 패하고, 그냥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은 영원히 남는다고.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내가 받은 거는 치워지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사랑, 선물도 사랑의 선물이 있고 그냥 주는 선물이 있죠. 돌봄도 사랑으로 하는 게 있고 그냥 하는 거,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사랑으로 한 건 없어지질 않아. 그건 영원하다고 성경이 그랬거든. 그게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오늘 책을 보니까 누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건질 수 있다. 애국자들, 순교자들은 예수를 사랑해서 순교하는 거고요, 애국자들은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죠. 유관순이나 안중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영원히 안 없어지잖아요. 사랑으로 한 건 없어지지 않거든요. 중국의 어느 황제가 조선을 좀 이렇게 합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조선을 먹고 싶은 거지. 그래서 조선을 침공하고 싶은데 조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혜자를 하나 불러다가, 책사를 하나 불러다가 조선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사신한테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조선 임금에게, 내가 지혜자를 하나 보낼 테니 조선에서 지혜자를 하나 보내서 지혜를 한번 조선하고 우리 중국하고 한번 이렇게 지혜를 겨뤄보면 어떻소? 이제 서신을 보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왕이, 조선의 임금이 생각해 보니까 조선은 그때 유교를 섬길 때인데, 공자를, 그 공자의 본국 나라에 지혜자가 온다니 무슨 재주로 지혜를 이기겠어요. 그래서 많은 지혜자를 모아놓고, 대신들을 불러놓고 누가 좀 대신 나가서 저 지혜자를 만나라고 영접을 하라고 했더니 다들 무서워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평양 감사한테 서신을 보냈어요. 중국의 황제가 지혜자를 보낸다고 하는데 조정에 나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 평양 감사가 거기서 지혜로운 자를 하나 뽑아서 그분을 영접하도록 해라. 그런데 평양 감사가 생각하기 큰일 났잖아. 조정에서 없는데 평양에서 어디서 지혜자가 나와서 그 사람을 가서 지혜를 겨루며 그를 영접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 모가지가 10개라도 목이 떨어졌구나, 그런 고민을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압록강에 뱃사공이 들었어요. 이 뱃사공은 중국하고 조선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실현하는 뱃사공인데 나라를 사랑해. 근데 일자 무식이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나라만 사랑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그저 우리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가겠다. 가서 실수해서 목이 달아나더라도 난 나가겠다. 그래서 대신 그 뱃사공이 영접을 하러 나간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갖고. 이렇게 사신들이 쭉 온 거를 압록강 건너에 여기 몇몇 사람을 거느리고 관전들을 거느리고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가만히 중국에서 온 사신이 보니까 웬 남루한 사람이 하나 나왔거든, 자기를 영접하러. 그래서 하도 가소로워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중국 그 사신이, 지혜자가 우리 뱃사공한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탁 동그라미 그려서, 말할 필요가 없어, 너는 그냥 한목에 보내려고 동그라미를 딱 하니까 이 뱃사공이 가만히 뭐 이상하게 자기한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네모나게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신이 깜짝 놀랐더니 갑자기 삼을 턱 이렇게 하면서 이러니까 이 뱃사공이 두말하지 않고 딱 펴서 5개를 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신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더니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수염을 막 쓰다듬어 이렇게. 그걸 보고 이 뱃사공이 배를 썩 문지르면서 툭툭 치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신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국에 와서 서신을 해서 조선 황제에게 귀국을 공경한다고, 그렇게 평민이 그렇게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몰랐다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서신이 온 거예요. 그 황제가 어떻게 돌아오셨어? 그랬더니 조선은 지금 넘보면 안 될 때입니다. 평민도 높은 학식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평민이 학식을 갖고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현치 않은 사람이 하나 나와서 말할 가치가 없어서 네가 하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하늘을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 평민이 나는 땅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 하늘만 아는 게 아니라 땅도 압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너 삼강오륜, 너 삼강을 아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야. 너 그럼 삼강도 아느냐 그랬더니 난 오륜도 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너 그럼 공자님을 아느냐 하고 수염을 했더니 나는 제갈 공명도 아오 하고 배를 두들기더래.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서를 보냈어. 이제 조선 왕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왠지 뱃사공이 나가서 그 제자를 돌려보냈으니까.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사신이 온 겁니다. 서신을 갖고. 그 뱃사공을 불렀어요, 왕이. 그래 어떻게 그렇게 높은 학식을 갖고 있어서 그 지혜자를 그렇게 보냈어? 그랬더니 임금님, 저는 일자무식입니다. 내가 한 가지 갖고 있는 건 조선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갈 자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어? 그랬더니 나갔더니 그 훌륭한 지혜자가 역시 지혜가 많아서 나를 보자마자 너 아침에 동그란 떡 먹고 나왔냐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는 아내가 동그란 떡을 안 해주고 네모난 떡을 해줘서 난 네모난 떡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깜짝 놀랐더니 딱 이렇게 손가락을 3개 하길래 떡을 3개 먹었냐 그래서 5개 먹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막 수염을 쓰다듬길래 맛이 어땠냐 그래서 배도 불렀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자리에 그분이 무릎을 꿇고 갔다는 거야. 그런 글을 내가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면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지. 사랑하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는 모든 일, 모든 안 좋은 관계,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6장 14절에도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사랑이 제일 좋은 것이요.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사랑이 제일 좋은.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면 지혜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 성경 열심히 보겠냐? 너 나 앞으로 잘 믿겠냐? 너 나 3번 부인했는데 다시 안 그러겠냐? 너 나를 위해서 죽으시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그랬죠?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사랑이 제일이야.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한번 해서 사랑이라는 거 사랑. 그래서 고린도서는 교회에 있을 만한 일들에 대한 것. 초대교회 있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는 규율이 없어요. 틀이 안 잡혔을 때예요. 어수선하다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교회론에 대한 것을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벌이 생겼을 때, 음행하는 자가 나타났을 때, 서로 법정 시비가 생길 때, 결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사도권, 사도 바울, 주의 종들의 권세에 대한 것, 그런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 우상의 제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한 거, 또 이따 후반부에 나올 부활에 대한 이런 모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거나 서로 통일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확실히 정해주는 것이 고린도서였다. 여러분 지금 쭉 해왔죠.
고소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여자가 노후를 쓰는 문제는 왜 그랬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으니까. 오늘도 이제 반복해서 그 얘기가 후반부에 잠깐 나와요. 그런 얘기, 그런 것들의 기준에 대한 얘기를 초대교회 때 확실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기준이 생긴 것이죠. 교회론, 신앙생활, 모여서 성도가 모여있는 곳, 그곳에 불협화음이라는 걸 해결해 나가는 기준을 우리에게 준 것이다. 12장, 13장, 14장은 은사의 대계입니다. 은사. 12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 방언, 통변, 신유, 믿음의 은사, 이런 예언의 은사에 대한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이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뜻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손, 발, 눈, 귀, 코가 다르듯이 하나님이 각자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달란트대로. 우리가 원한 대로 준 게 아니고 성령이 원해서. 그러니까 눈은 눈 역할을 하면 된다. 귀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라.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고가 되면 된다. 손은 손으로, 귀는 귀로. 그래야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죠. 찬송 부른 자는 찬송 부른 자로, 악기 다룬 자는 악기 다룬 자로 다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악기 다룬 자가 악기도 다루고 안내도 하고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내했을 사람은 안내, 이걸 사람 할 사람, 행정 맡는 사람은 행정,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 우리 교회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행정은 우리 이석준 목사 전부 하잖아요. 목회는 내가 전부 하거든요. 목사님 밑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행정도 관여하고 목회도 하고 이러면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눈도 했다가 입도 했다 하려니까 이거 어렵잖아요. 하나만 해야지. 왜? 지체를 하나님이 같은 지체도 있어요. 손가락 같은 같은 지체. 근데 사실 이것도 다 달라요. 우리가 누가 참 잘해서 멋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멋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몇째라는 뜻이야. 두째가, 그러니까 언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또 어딜 가리킬 때 저쪽으로 가 안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가 이러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역할이. 이 역할이 다 반지를 여기다 안 끼고 다 다르잖아요. 약속 걸 때 이걸로 걸지 이렇게 거는 사람 없잖아. 약속 이런단 말이에요. 반지는 여기다 끼고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지체인데도 달라.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 때가 있는 것이지 항상. 그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했고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고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오늘 14장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한 구절씩 읽어보면서 해나갈 텐데, 큰 틀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한 절씩 뽑아서 많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체 얘기를 들어보면 난해한 구절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오늘 같이 읽어나가면 돼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사의 기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내가 귀신 쫓는 은사가 있어요. 내가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어. 내가 방언 통변을 해.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있어. 이런 많은 은사가 있는 거를 덕을 쌓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덕이라는 건 남을 유익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남에게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 남에게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덕이란 뜻은. 그러니까 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은사는. 덕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되느냐? 자기 자랑이 되고 남을 멸시하게 되고,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 속에 신앙생활을 평화롭게 잘 하기를 원하지, 남을 멸시하고 무시당하고 이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런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은사를 주지 않으셨다고 말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줬고, 영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되든 다른 사람이 아프든 신경 안 쓰고 그 일만 해나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걸 지금 14장에 써놓은 겁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전체 은사에 대한 목적이 14장에 나왔는데 바로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덕이 안 되면 안 돼. 그런 측면에서 쭉 여러분이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14장은 두 가지 갖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 갖고 얘기한 거예요. 방언과 예언.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방언과 예언.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받고 한 방언. 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그때 각 최소 온 사람들이, 저네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 동네 말을 하네? 갑바도기아 말을 하네? 저네들이 리비아 말을 하네? 아라비아 말을 하네? 이렇게 여러 나라 말을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거를 듣고, 저네들이 저런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그런 방언이 있고, 오늘 여기 말하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과 비밀을 교통할 때 쓰는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천사의 말은 별도로 있는 거죠. 천사들이 하는 말도 있다고. 하나로 언어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는 방언은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쓰는 것이다. 또 성령을 통해서 방언하는 것은 이방 말도 있다. 외국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가 러시아에 가서 막 설교하는데 통역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왜 통역 안 하냐고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말을 하고 계시다고. 자기는 영어를 하고 있는데 막 러시아 말로 나가는 거죠. 이게 그런 방언도 있다고. 근데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고 기도할 때 쓰는 방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은 통역이 필요해.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받은 성령을 처음 받고 말한 방언은 통역이 필요찮아요. 각기 말로 들리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과 내 영혼 외에밖에 몰라.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라, 목사님 그러시는 건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는 건 방언으로 기도하는 뜻이거든요. 여기 지금 뒤에 나와요. 그 영으로 기도하는 건 내 영밖에 몰라. 영, 혼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밤새 기도했는지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 방언만 하는. 누가 아느냐? 내 영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하나님과 비밀한 걸 교통하거나 기도할 때는 방언을 밤새도록 해도 괜찮아. 그런데 혹시 대중 앞에서 무슨 말을 할 때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만약에 꼭 방언을 말하고 싶으면 통역을 세우라는 거예요. 방언 통역 은사를 세워서 그 사람이 그 사람들 들리는 말로 꼭 해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방언으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 못 봤잖아요. 나는 봤어요. 나는 봤어. 강단에서 방언으로 하시는 분을 봤다고. 언제 봤냐면 학생체권에서 봤어요. 천주교와 같이 우리가 연합집회를 했는데 청주교에서 오신 신부님이 방언으로 하더라고. 전혀 우리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천주교 신자들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 알아듣는 자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옆에 통역을 세우든지, 내가 방언을 말하고 내가 통역 은사가 있으면 통역을 하면서 방언을 하든지. 그래서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는 기도할 때 쓰는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는 하지 말고, 하나님과 너 자신에게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때만 써라. 지금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예언은 뭘 예언이라고 하냐? 예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앞일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이 나라가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예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를 하죠. 주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에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하잖아요. 그것도 대언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위에 에스겔아 생기를 대언해서 저에 들어가라고 해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별적인 거나 앞일이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되어질 일. 빌립의 네 딸들이 바울에게 올라가면 포수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예언. 아가보가 앞으로 빼민이 온다. 가뭄이 온다. 이게 예언을 했다고요. 그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예언도 있고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도 있어. 내가 보기에 예언 중에 가장 고상한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말씀을 대언하는 거야. 그게 최고의 예언이에요. 바꿔 말하면 설교가 최고의 예언이다. 대중적이니까 훨씬 영향력이 크다. 그 예언은, 그 대언은. 개인적으로 하는 예언 이런 것들은 영향력이 작잖아요. 근데 대중적으로 하는 건 영향력이 크다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이 대언이 훨씬 더 범위가,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예언은 성경에는 문제 없이 써놨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든지 믿는 자에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 왜? 우리말로 하니까. 예언은 우리말로 하니까 알아듣잖아요. 설교도 우리말로 해. 또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언하는 것도 우리말로 해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방언은 문제가 있는 거야.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꼭 통역하는 자를 세워서 하라는 거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절대 하지 말라. 공공장소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은 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할 때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사람들이 있는데 나가서 방언으로 막 쏴붙여,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이 그걸 보고 제가 미쳤나 그러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어? 자기만 잘나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원래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에요.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저런 게 있네. 예언은 믿지 않는 자는 그거 들어봐야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야. 예언은. 은사가 뒤에 지금 쭉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인 방언을 통역을 세우지 않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표적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막 샬라대니까 저 혼자 잘났네, 저 미쳤나 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말할 때 통역을 세워야 한다. 예언은 오히려 반대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예언은 믿는 자들이 알아들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예언을 해도 믿지 않는 자가 그걸 보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를 위한 방언 표적보다 더 그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건히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왜? 아는 말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언에 대한 얘기인데, 모르는 방언을 대중적으로 하지 마라. 너희가 모여서 방언을 갖고 막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만 써라. 그래서 그런 방언을 폐하면 안 된다. 폐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이런 얘기가 지금 쭉 나오는 겁니다. 볼게요. 그런 내용을 하고, 여기서 지금 핵심은 그거야. 방언이 됐든지 예언이 됐든지 귀신을 쫓는 능력을 받았든지 신의 은사를 받았든지 무엇을 받았든지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는 거예요. 덕. 이게 초대교회 때 어순한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 중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은사 받은 자들의 삶을 규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은사를 주셔야 되잖아요. 은사는 내가 받고자 원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엘리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엘리사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은사 받은 자냐? 다 병 고치는 자냐? 아니라고.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줘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줬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그게 나타나거든요, 은사가. 그렇게 나타났을 때 남들보다 우월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노력이나 네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잡아 써서 준 거니까 감사함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왜 손으로, 너에게 왜 눈으로, 너에게 왜 은사를 줬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를 해야지, 남보다 내가 낫거나 무시하거나 우월감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 교회 조직이나 예배나 이런 형태를 깨트려버리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걸 지금 조심시키는 겁니다. 은사는 여러분이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은사는 남들보다 낫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 줘서 쓰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 달란트가 나타나면 거기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을 내가 너에게 보리라.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된다. 무엇을? 은사도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 지금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언과 방언의 차이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예언과 방언의 차이. 방언도 통역을 하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역을 안 하면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지. 오히려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 앞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학생체육관에서 그때 봤을 때 그 신부님이 나와서 막 방언을 했거든요. 한참 하셨어요. 그것도. 여기 뭐 그때 계신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저건 아닌데 성경은 그거 원치 않거든요. 마치 나는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뭐 신학대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5학기 대학원이니까 5학기인데 3학기를 제가 거기 다니고 3학기 만에 거기서 쫓겨났어요. 이철성 목사님 동생이라고. 자퇴를 하라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자퇴를 하지. 왜 자퇴를 하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자퇴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잘라라. 그래서 이 책임은 내가 지지 않는다. 당신들이 지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아무 잘못된 게 없으니까. 내가 거기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철성 목사님 왜 잘못됐냐? 예수를 자랑하는데 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냐? 만약에 이철성 목사님 잘못됐다 그러면 이철성 목사님이 자기 제자를 자기 밑에 있는 목사를 여기 가서 배우라고 보냈으면 너희가 얼씨구나 좋다고 감사하고 가르쳐야지. 내쫓으면 되느냐? 왜? 너희 것을 내가 배우러 왔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철 목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들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걸 여기 전파하러 왔냐? 너희 걸 배우러 왔는데 당연히 나를 가르쳐야지. 그랬더니 일 없대. 나가래. 그래서 나는 나갈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안 자르더라고. 끝내. 그 왜 안 자르나 그랬더니 그거 자르면은 그 등록금을 내줘야 되나 봐. 안 자르더라고. 한 학기 지난 다음에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3학기 다니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원이에요. 신학대학원. 제일 유명한 교수들이 많고.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 거기서 크게 배우고 온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 모든 교수가 들어오면 못 알아듣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가만히 앉아있으면 못 알아듣는 말을 너무 많이 해. 나 그때 목사였었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 아니면 영어. 99%야. 교수 중에 99%가 들어오면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야. 거기 알아듣는 사람 몇이나 있다고, 학생 중에. 내가 보기엔 거기 절반은 못 알아듣고. 절반이 뭐야? 한 90% 못 알아듣는 거야. 거기 헬라어, 히브리어 아는 사람 한 10%도 안 돼. 계속 들어오는 교수마다 그래. 그때 내가 큰 걸 깨달았어요. 내 평생에 내가 어려운 말을 쓰지 아니하리라. 내가 듣기에는 그게요, 그 사람들의 자랑으로 들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나도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했더라. 그렇게 느껴져 그때. 그래서 내 평생에 나는 어려운 말을 쓰지 않겠다. 평생에 나는 저는 외래어를 쓰지 않겠다. 평생에 나는 쉬운 말만 하겠다. 아주 결심을 했어요 그때 내가. 그리고 내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쳤는데 설교학을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한테,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교는 쉽고 재밌어야 한다. 어렵게 하지 마라. 설교는 쉽고 재밌고 은혜로우면 된다. 쉽고 재밌어야 돼. 우리 총회장 목사님 설교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 설교 얼마나 쉬워요. 할렐루야. 문제 안 쓰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요? 조영기 목사님 책을 거의 다 봤어요 제가요. 왜 안 받겠어요? 내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조영기 목사님, 저 곽선희 목사님, 옛날에 박조준 목사님, 그 영락교회 목사님이죠. 책 쓰신 분들 하용준 목사, 옥하는 목사 거의 안 본 책이 없어요. 저 외국의 스폴전 목사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저 미국의 유명한 목사 책을 거의 안 본 게 없어요.
근데 참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책을 보면서. 교회가 대형 교회 목사들은 책을 보면 건질 게 없어. 대형 교회 목사들 설교 책을 보면 건질 게 없어. 내용이 너무 다 아는 거야. 쉬운 거.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들, 학적으로 박사, 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쓴 책을 보면 건질 게 너무 많아. 무슨 말이냐?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느낌에 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대형 교회 큰 크루세이드, 대형 집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건질 게 없어. 책이. 조영기 목사님 책은 건질 게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 그래서 내가 설교는 쉽고 재밌어야 한다고 계속 외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닮아라. 우리 목사님처럼 해야 한다. 우리 목사님이 세계적인 일을 하시는 건 쉽고 비유로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래서 설교를 해서 그런 것이다. 근데 얼마나 목사들이 설교를 어렵게 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 제시 아카데미 하잖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강의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한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렵게 하면 여러분 이거 못 들어요. 와서 1시간 반씩 지루해서 어떻게 들어요. 문자 써가면서 신학적으로 해봐요. 어려운 겁니다, 이거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씹고 씹어서 내가 맛본 거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걸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 말을 계속, 아니 아는 걸 전해야지. 설교는 내가 체험한 걸 전해야지. 할렐루야. 뒤에 나와요, 그런 얘기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말을 방언은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거를 막 떠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문자를 써서 좀 유식한 말, 신학적인 말을 막 써가지고 정말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그런 분들처럼 연구해가지고, 그것도 그냥도 아니고 어려운 걸 연구해서 어렵게 강의를 내가 한 달만 하면 여기 절반은 안 나와요. 재미없어서 못 나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걸 말할 필요 없다고. 나도 모르는 걸 말해. 왜 말하는 줄 알아요? 유식하게 보이려고. 제가 유식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난 이런 것도 알아. 난 이런 히브리어 헬라도 안다고. 너희들처럼 하고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세계적인 교회 정도는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데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정확해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자가 아는 게 진리인 것이요. 막상 그렇게 쉬운 거라고.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이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받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게 말할 때는 여러분의 지식을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고 남이 상대방이 알아듣게 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내가 좀 지식이 있고 공부한 것처럼 말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에 맞도록, 그 사람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안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다 알아듣게 설교를 해. 그런데 어렵게 설교하면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배운 사람만 알아듣지.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고만 데리고 있는 거지. 자기들 생각에. 그런데 쉬운 설교를 하면 뭐
배운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다 들을 수 있으니까, 할머니도 듣고 다 애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어떤 지식을 잘하고 자기 신학을 잘하고 공부한 거 잘하고 박사 잘하고 그러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런 말을 쭉 써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영만 아는 거죠. 우리는 혼이 알아야 내가 알거든요. 혼이 알게 해줘야 혼이 아는 거거든. 혼이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지는 혼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만 알면 모르는 게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내 영은 충만해. 근데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방언 기도만 계속하면 무슨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만 알아들으셔. 성령도 나를 위하여 로마서 8장에 애통하며 기도해 주신다 했잖아요. 탄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해주는 거. 그게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인 것이죠. 근데 그건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야. 내 영만. 그러니까 방언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밀을 교통하려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 비밀을 교통해달라고 해줄 수가 없으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거 맞죠, 방언은.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 지금 자꾸 말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만 하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그 말이에요. 덕이라는 건 도움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유익이 있다고 말이에요. 방언은 자기에게 덕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예언은 교회에게 유익이 된다. 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니까. 근데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으니까 유익이 전혀 안 돼. 그래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 방언은 너 자신의 덕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것이고, 특별히 나는 예언하기를 원한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거거든요. 개인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혹은 말해주고, 개인적으로. 근데 예언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언 받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묻습니다. 아, 내가 올해는 결혼을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예언을 받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야 하는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 가서 물었어. 차라리 이렇게 묻는 게 나아. 내가 올해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물으면 그 사람이 그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을 망쳐놓는 거야. 왜? 이 사람 지금 계시가 안 떨어지는데 내가 예언의 은사 있는 거 알고 왔거든? 그럼 무슨 말이든지 해줘야 되잖아. 나 예언자라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하는 거라고. 그게 귀신의 소리거든요. 그 예언자를 사람들이 망쳐놓는다니까? 차라리 가서 목사님, 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지 응답 받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나아, 차라리. 근데 거기다 머리 들고 나 언제쯤 결혼하겠습니까? 올해 사업에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망가뜨리는 거로.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귀신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결국 무너져서 예언자들이 대부분 무너지는 거예요. 예언자가 목회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우리나라.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목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언의 은사 받은 종들이 있어요. 최원장 목사님 그런들 불러서 어떻게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아무개야, 사람들 앞에서 예언하지 마라. 너에게 와서 무릎 꿇고 예언해달라면 절대 예언하지 마라. 내가 받았거들랑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라. 그리고 대중적으로 선포하면 된다. 그 종은 목회 잘하죠. 그런데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줄 서서 예언을 받고 나가잖아요. 이 사람 망한다고.
왜?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 근데 다 왔으니까 다 말해줘야 되잖아. 너에게 올해 물질의 축복이 있다, 뭐 어쩌다, 다 차라리 물질의 축복이 있을지어다가 낫지. 왜? 그 믿음대로 되면 되니까. 근데 너에게 오늘 그것이 있어.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너 올해 대학에 합격할 거야. 이혼 받았다고. 근데 떨어졌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된 거야? 그거 하나님이 예언한 게 아니고 그 예언자가 말한 거지, 자기 생각을. 그래서 망치는 거거든요. 난 여러분이 예언자 밑에 가서 머리 숙이는 거 절대로 원치 않아요. 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여러분이 기도한 걸 믿으세요. 기도한 걸 믿으시라고. 왜? 성경 말씀을 믿으면 돼.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한다는 걸 믿고 하면 되는 것이요. 박수영하면서 그게 훨씬 낫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면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가 못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꼭 통역자가 있을 때만 대중적으로 해야 돼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는 예언이 더 위에 있고 방언이 그 밑에 있는 은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세요? 방언하니까 방언은 꼬레비 은사라고. 꼬레비 은사. 왜? 성경에 제일 좋은 은사가 사랑이라고, 더 좋은 은사가 사랑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맨 밑에 나왔잖아. 말씀의 지혜가 첫 번째, 말씀의 지식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신의 은사, 능력, 영분별, 예언, 방언, 통변. 그러니까 꼬레비 은사라는 거야. 누가 나한테 와서 그래, 방언은 목사님 꼬레비 은사인데, 그래서 하나님 그런 꼬레비를 얻어도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보다 낫다네 그랬어. 그렇잖아요. 그런 망발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거는 꼬레비고 저쪽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요. 박수영하면서 다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방언을 줘서 하나님과 직통전화를 연결해 줬는데 꼬레비가 어디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잖아. 방언 외에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게. 근데 직통할 수 있는 도구로 방언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언 갖고 하나님과 직통 못 하잖아요. 영분별 갖고 직통 못 하잖아요. 하나님과 직통하는 건 방언뿐이 없거든. 근데 그 뭐 꼬레비고 어쩌고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최고지. 그러니까 예언이 많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방언하는데 옆에 통역이 없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예언만 못 하다는 거야. 예언이라는 건 배워나니까 내가 우리나라 말로 하고 영어권은 영어로 하고 그러니까 알아듣기 좋으니까 좋다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내가 방언을 해. 근데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지시나 하나님의 대언을 말씀을 안 하고 방언 막 하고 가면 너희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러시아 말을 할 줄 알고 러시아 말을 쫙 지금 설명을 해. 그럼 여러분은 잠자지.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와. 왜?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뜻이야 이게.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냐? 있었다는 거지. 왜? 초대교회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외국말을 하는 은사를 여러분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일본어 방언하는 사람도 봤고 중국어 방언 기도하는 사람도 봤고 영어를 은사 받아서 술술술 하는 사람도 만났어요. 영어 공부를 안 했는데 영어를 막 해! 외국인하고. 야, 그거 정말 신통하대. 하나님 저런 거 나 좀 주면 안 돼요? 내가 그랬더니 야, 정말. 그 외국 사람하고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어. 전화를. 유창하게 하대. 너 영어를 언제 공부했대? 저 이거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냐? 은사를 받은 자리까지 알고 있더만. 어느 시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 자기가 이걸 받았다는 거야. 잘하대. 여기 지금 아는 전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우리 다 같이 은사로 영어 좀 합시다. 그럼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근데 그게 내가 원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줘. 필요하면 주시는 거야. 필요하면. 누가 나한테 그래. 누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는 왜 이렇게 영어를 하려고 애를 쓰세요? 성경도 영어 책으로 보려고 했었고 정말 뭐 영어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영어를 하려고 그러세요? 나 영어로 설교 좀 하고 싶어서 그런다네 그랬어. 그냥 은사 받으면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쏘면 되는데. 할렐루야.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정확히 쳐야 되는데 그 음을 정확히 안 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을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에 나팔을 불면 전쟁에 가면 뚜뚜뚜뚜 울려 부르야 되거든. 끊어서.
그건 전쟁이 났다는 거야. 그리고 유진 편안하게 자다가 딱 쓰더니 또 길게 분다고. 그 문숙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불어야 가다가 유진하는 거, 지금 멈추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구나. 전쟁이 났구나. 이거를 나팔 소리를 듣고 하는데, 전쟁 부는 사람이 전쟁이 났는데 뚝 하고 불어. 이게 안 되네. 내가 한번 얘기했죠. 내가 건설회사 했을 때 영등포 지하상가, 영등포 역 앞에 지하상가, 그때 내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삼부토건에 있을 때 건축 마무리를 하러 들어갔는데, 한참 마무리해서 이제 막 거의 다 됐는데, 어느 인부가요, 인부지고 일하는 사람이, 나 이제 기사였었고, 딱 내려가는데 저쪽에서 무슨 이러는 거야 나한테. 기사님, 저쪽에 불 났어요 이래. 그러더라고. 그러면 지나가. 불 났어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안에.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저쪽에 불 났어요 그러고 가더라고. 야, 그 친구 진짜 웃기대. 아니, 불 났으면 불 났어요 그래야지. 전쟁이 나면 그냥 뿌뿌뿌 막 울려버려야지. 뿌 하니까 전쟁이 났는지 불이 났는지 알아? 정확히 안 하니까. 그래갖고 그냥 난리 쳐가지고 인부들 동원해서 그 지하가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펌프를 껐는데, 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불어줘야 돼. 그래서 방언을 여러분이 대중 앞에서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지금 비유로 드는 거예요. 정확치 않은 말 하지 마라. 너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유식한 말 하지 마라. 너도 모르는 유식한 말. 네가 설명할 수 있는 유식한 말은 괜찮아. 근데 너도 모르는 말을 막 해. 남들이 사자성어 막 쓰니까 같이 수능병진 해야 되고. 수능병진이 뭐야? 우리 목사님 아시니까 하는데, 우린 모르고 내가 목사님 하니까 나도 우린 수능병진 해야 하고. 또 뭘 쓰셨더라? 잘 생각도 안 나네요. 항구여일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쓰셨어요. 아는 사람만 쓰는데 모르는 사람 쓰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나팔 부는 것처럼 음악을 반주를 하는 것처럼 정확히 눌러야지.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겠냐?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방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인 데 가서. 요즘 뭐 그런 사람 없지만요.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대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면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내가 야만, 여기서는 외국인, 글 모르는 타인이 된다고 말이에요.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돼. 서로 못 알아듣는 말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신령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말은 예언을 구하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덕은 예언이거든. 교회의 덕은 예언을 구하라는 거야. 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줬고,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가 너희가 신령한 사모를 사모하니, 처음에 그랬잖아. 사랑으로 구하되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해라. 이 예언은 모든 자에게, 성도들에게, 예언이라는 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예언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향력이 큰 거라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만약에 근데 너희가 방언을 말해, 그래서 말하고 싶어, 그러면 통역을 기도해라. 통역. 네가 방언하는 걸 네가 스스로 통역을 하든지, 아니면 통역자를 구해서 같이 내가 막 방언을 쏘고 옆에서 통역을 하든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를 해, 알아듣는 자가 없어. 하나님과 나에게 비밀하게 교통하는 거야.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뒤에 나와요. 너희가 방언을 말할 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과 기도할 때만 써라. 그 말이 나온다고. 기도할 때만 써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그럼 기도를 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으로 기도해라 하고 외치시는 건 방언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지정의는 혼에 있는 거거든요. 영에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합쳐졌을 때 지정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야. 영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뭔지 몰라. 혼이 배제돼야 하는데 영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밤새도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기도를 하라는 거지. 마음으로, 혼으로 기도하라는 건 네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비밀을 교통하되 아는 자가 없고 나도 모르는 것이지, 그 방언 기도를 하고, 만약에 네가 뭘 기도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이 필요해서 기도를 했어. 어떤 문제가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 아니면 어떤 꿈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확실히 기도했다는 확신을 갖고 싶거든. 마음으로 확실히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니까 방언 찬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무슨 찬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방언 찬양 막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도 많이 따라 해봤고.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영적 무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영적으로 무식한 처지에 있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해 어찌 그냥 방언으로 막 하고 자기는 감사해. 그럼 아무것도 못 알아듣으니까 어찌 감사하겠느냐. 내 마음에 내가 아는 것을 말해야 같이 감사할 수 있지 않겠냐. 너는 감사를 잘했어. 어떻게 해? 자기는 영어로 했으니까 자기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했다. 도움을 받지 못했다. 덕이라는 말은 도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방언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때요 학생체육관 그 테이프 책도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신부님이 나오셔서 유창하게 했어요. 정말 유창하더라고요. 난 그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저게 라틴어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라틴어인가 보다.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방언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근데 그걸 한참 하셨어. 근데 아멘 할 사람이 없잖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본인은 잘했다고 자기 아는 말로 아니면 자기가 깨달았든지 아는 말로 했든지. 근데 아무도 덕세움을 받지 못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유식한 말 하지 마세요.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유식한 말 안 합니다. 그냥 알아듣기 좋게 말을 해야지. 쉬운 말로 비유로 말해서도 빨리 알아듣게 해줘야지. 내가 유식한 문자 쓰고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문자 쫙 쓰면 못 알아들으면 그거 헛거잖아. 너는 멋지게 말했지만 상대방은 유익이 없다고. 덕을 못 세웠어. 그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덕이 없이 내가 방언에서 받다가 방언을 막 쏴붙여 안 된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그러나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게 사도 바울은. 여기서의 방언은 외국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고린도전서 14장은 알아듣는 자가 없는 방언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꼭 통역을 세워야 되고 내가 그걸 너희들보다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방언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필요한 거니까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막 이렇게 말하지 대중적으로 하지 말라. 그때는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거다. 아니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러시아 말로 1시간 반 동안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말 한마디 우리나라 말이 낫잖아요. 알아듣는 게. 아니 밤새도록 내가 러시아 말을 하면 여러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어로 하면 알아듣는 자 더러 있겠지. 전혀 모르는 러시아 말이나 필리핀 말을 까달라고를 막 써서 내가 말을 했어. 그러면 나는 까다로고 할 줄 알아. 나는 러시아 말 할 줄 안다고 자랑을 했어. 서바나 말 할 줄 안다고 자랑스러워. 저 목사님은 외국어도 잘해. 근데 여러분에게는 아무 덕이 없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 설교할 때 못 알아듣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셀장도 있고 여기 전사도 있고 다 있네요. 여러분이 가서 설교를 하거나 예배 드릴 때 거기서 내 유식한 말 할 필요 없다고. 알아듣는 말을 해야지. 내가 지식 자랑에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신학교에 가보니까 99% 교수들이 들어와서 못 알아듣는 말 하더라니까.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난 필기도 못 하겠더라고 솔직히. 그 히브리어가 알렛, 달렛, 김멜 이렇게 나가거든요. 알렛, 달렛, 김멜까지 밖에 몰라요. 난 네 번째 것도 몰라. 근데 그게 우리나라 기어 거꾸로 쓰고 니은자 뒤집어 쓰고 그렇게 생겼어. 그 쓸 줄도 몰라 나는. 그러니까 저걸 뭐라고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리는 거야. 왜? 나중에 시험에 그걸 써야 되니까. 1만마디 19절 다시 보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꼭 명심하세요. 알아듣는 말을 해야 돼. 알아듣는 말. 선생님이 유치부 선생님
유초등부 선생님이 애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해, 유치부 애들한테.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유치부나 유초등부 가면 거기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이곳에 어린아이들이 꼭 주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전요. 나 저 청장년부 매달 가서 거기서 설교하고 밥 먹거든요. 설교할 때는 애들이 조용히 한쪽 가서 놀아갖고 끝나면 완전히 전쟁터야. 그러면 걔네들하고 같이 밥을 먹거든요. 그러면 같이 앉아서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 거기는 어른들도 많아요. 근데 나는 어른들하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기 청년들 많이 와 있어요. 꼭 애들 들으라고 그래요. 예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만든 엄마 아빠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딱 그렇게밖에 안 해. 왜? 걔들이 알아들어야 아멘을 하잖아. 못 알아듣는 말을 내가 하늘에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천사 천하를 내려다보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걔들하고?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나라가 대표 기도하면서 높고 높은 하늘 위에 그거 할 거 없다고.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전사들 다 와 있어요. 저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가면 애들 다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애들 알아듣게. 우리가 가면요 어쩌다가 저 여름 성경학교 그때 가면 성령 세례 달라고 꼭 와요. 유치부 애들이 뭘 안다고 성령 세례 달라는지 몰라. 그래도 갑니다. 왜? 교사들하고 전사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또 우리 아들이 유치부 때 받았거든 성령을.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러고요 어제 어디 갔더니 저 북한산 밑에 갔어요. 어제 거기 누구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바로 그 능력봉 밑이더만. 이렇게 보니까 능력봉이 뭐예요? 보현봉이라고. 2시간 올라가야 돼. 2시간. 이쪽에서 제일 높은 봉이 그 보현봉 능력봉이라는 거야. 옛날에 거기 가서 기도 많이 했잖아. 능력 받는다고. 근데 그때 내가 우리 아들 딸을 데리고 올라갔거든. 거기를 2시간 올라갔어. 아들 딸 데리고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때. 근데 내가 무슨 얘기하려다가 얘기를 했더라 지금.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야 기도 잘하대. 애들 꼬마 애들 기도 잘하대. 성령을 받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애들이 그냥 엉덩이를 하늘 쳐박고 그 산꼭대기 바위 밑에 숨겨놨더니 랄랄랄랄 얼마나 청아한지 몰라.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하다가 우린 능력 받겠다고 그 꼭대기 올라가서 두 손 누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애들 기도 소리가 얼마나 낭낭하고 청아한지 한참 들었다니까 그걸. 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경험하니까 유치부 애들 성령 세례 달라면 갑니다. 제가 걔들 아무것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내 말요. 난 거기 가면 설교를 못 하겠어. 어떻게 설교를 해야 좋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이거 갖고 맨날 설교해. 얘들아 여기 물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들어가요. 뚜껑 닫고 물 들어가냐 안 들어가요. 그거야 맨날. 너희들 마음을 열어라. 지금 30년 전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참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전도사 교사들 정말 대단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설교가 유치부 설교예요. 그 애들 알아듣게 하려면 유초등부 애들요 그 알아듣게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유식한 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거기에 맞추라는 거지. 안 배운 사람 배우면 안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배우면 배운 사람, 있는 사람 배우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우면 없는 사람,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딱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잘 알아듣겠죠? 그랬잖아요. 내가 뭐 더 유식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난 딱 맞춰서 하는데 수준이 맞다고. 근데 내가 여러 번 수준을 맞추려고 처음에 내가 이 JC 아카데미를 왔더니 애들하고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려면 개그 콘서트를 봐야 된다는 거야. 개그 콘서트. 그래갖고 집에 와서 개그 콘서트를 열심히 봤잖아요 내가요. 그래갖고 뭐 앙대요 뭐 이런 거 그때 한참 나왔어요. 그걸 이제 배워갖고 여러분한테 와서 한번 앙대 하면 여러분들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하는구나 그랬거든요. 그 다음부터 나는 주일 저녁에 가면 피곤한데 눈을 부릅뜨고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난 못 알아듣겠어 걔네들 말을. 웃기지도 않아. 모르니까 그냥 왜? 난 여러분과 통화하려고 보는 거야. 그러다 얼마 전에 걔네들이 뭘 하길래 저거 재밌겠다. 한번 애들한테 얘기해봐야 돼서 내가 여러분에게 나와서 하니까 하나도 안 웃대. 걔네 물어봤어 전사들한테. 야 근데 걔네들은 그전에 잘 웃더니 요새는 왜 안 웃냐? 그랬더니 요새 개콘 보는 사람 없어요 이래. 그럼 뭘 보냐? 나한테 빨리 알려줘야지. 그랬더니 요새 뭐라더라 뭐 유재석이 나오는 거죠. 그 씨름하던 애
강호동이 나오는 거 1박 2일인가 뭐 그런 거 본다는 거야. 그거 맞아요? 보니까 아니야. 전혀 아니네 얼굴이. 지금 여러분 그러려고 그러죠. 우리 텔레비 볼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해야 돼. 아는 말을 해서. 여러분 모르는 말 100마디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글 쓰는 거요? 유식한 책 딱 보세요. 야, 참 이 사람 공부 많이 했네. 유식하네. 나도 그럽니다. 책 보면 정말 박식하다.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 마음을 때려야지 글이. 설교가 내 마음을 때려야지.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 감동시키지 못하는 설교는 시간 낭비야, 에너지 낭비. 근데 유시우는 기가 말 쓰고 이런 거 써가지고 1만 마디 방언 맨날 해봐. 이거 뭐예요? 우리 목사님은 방언에 은사를 받으셔갖고 영어로 God is living God 그러면은 바로 통역해 주시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바로바로 그렇게 알아듣게. 목사님은 저 설교 연습하시려고, 영어 설교 연습하시려고 그런 거 내가 알아요. 유식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일생을 그래야 돼요. 어디 가든지 항상 상대방이 알아듣기 좋은 말. 할렐루야. 그게 지혜야. 그게 최고지. 1만 마디 방언을 말한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어른처럼, 그러니까 생각은 어른처럼 해야 되고 그 말이에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은 모르는 게 좋아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죠. 다른 방언과 다른 입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말을 너에게, 이방 사람을 데려다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모르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데려서 해서, 영어 쓰는 사람은 해서, 여러분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믿는 자들이 들으니까 믿는 자들에 대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오, 저 참 신기하다 하는 표적으로, 예언은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믿는 자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교회가 모여서 다 방언을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온 교회가 모여서 다 방언, 모르는 소리를 막 해.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할 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식한 자들이나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이나 영적으로 아직 덜 깨진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저희를 다 미쳤다 하지 않겠냐? 그네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방언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모르는 말을 막 해.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은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통역을 세우지 않으면 방언을 대조하면서 말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차라리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거지만 차라리 예언하는 자가 와서, 대언하는 자가 와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와서 말씀을 전가하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을 보고 표적을 받아야 될 텐데 모르는 말을 했으니까 미쳤다고 말하지. 차라리 예언은 말씀의 대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거지만 안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하지 않겠냐,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거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변화되는 모습은 왜 그러냐? 알아듣는 말. 지금 여기 핵심이 뭐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서 남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믿는 자들을 위한 거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차라리 와서 그걸 듣고 변화되는 게 훨씬 낫다. 왜? 알아듣는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도 모르는 말을 함부로 하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깨달은 말을 해야 돼 항상. 그냥 남이 한 말 그냥 인용해서 해. 남이 설교한 거 갖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깨달은 걸 해야지, 한마디로 해도. 그래서 설교는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언은 받아서 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설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않고 설교나 강의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이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CD에서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 말씀의 핵심이야. 오늘 이 말씀이. 시작. 뭘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송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도 다 있다는 거예요. 예언도 있고. 이거 하나님의 은사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은 왜 하느냐?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는 거야. 남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은사는 나를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남에게 덕이 돼야 된다. 은사자가 돼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런 권세가 있고,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어, 자랑을 하고 준 게 아니고 남에게 유익이 꼭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이야. 이상도 아니야,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덕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예언과 방언을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언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라. 할렐루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 다불과 최고, 최다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방언 말할 때는 세 사람까지는 하는데 반드시 통역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방언하지 말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기도할 때 쓰라고 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기도할 때 자기와 및 하나님께 할 것이요 그 말은 기도할 때 가서 써라. 방언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이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쪽에 계시가 왔다고 일어나서 해. 그럼 이 사람이 스탑하는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이. 왜? 지금 새로운 계시가 왔으니까 이 계시는 스탑하는 거지. 신약이 왔으니까 구약은 스탑하는 것과 같아요. 또 이쪽 사람이 계시를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이 스탑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지금 감동을 받아서 스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야.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가 결과인데 그 성령의 열매에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성령으로 감동돼서 절제가 안 돼.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닌 거예요. 절제의 열매가 있다고. 성령에는 절제할 수 있다고. 자기가 안 하는 거야. 성령의 감동에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안 하는 거라. 절제할 수 있어요. 너희는 아니면은 절제를 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절제하지 말라고 명령했으면 할 수 없겠지. 근데 절제는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하면 이 사람이 멈춰야 돼요. 전에 사람이.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초대교회 때 막 오합지졸에다가 정신없을 때 기준을 딱 세워준 거예요. 어수선할 때. 너희는 다 모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진짜 오합지졸입니다.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질서를 딱 잡아주잖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딱. 아주 일사불란한. 맨 앞에 유다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유다지파의 세 군데, 그 다음에 이쪽 므낫세 세 군데, 단의 세 군데, 동서남북. 맨 앞에 1대, 2대, 중간에 성막이 먼저 가고 그 뒤에 성물이 먼저 가고 정확하잖아. 가고 수고 유진하고 전진하는 게. 아니 어떻게 노예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준을 딱 잡아주는 거야. 그 기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30절.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가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사람이 잠잠하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언은 다 하나씩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대언할 수 있다는 거야. 가야바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가야바도 예언을 했더라고. 당시 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구원을 받으면 어떻겠냐. 자기도 모르는 말을 했다고 성경에 나온다고. 예수가 죽음으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을 거라는 예언을 한다고. 사울왕도 라마에 들어가서 예언하잖아요. 사울왕도.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 가지씩은 예언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예언한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지럽게 하면 안 돼.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질서가 정연하시오. 마지막 절이 그거예요. 질서대로 하라. 질서가 정연하셔. 질서를 깨트리는 게 누굴까요? 질서를 깨트리는 게 사탄이라고. 하나님은 질서가 정연하셔. 사단이 그 질서를 깨트려버려서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질서를 깨트리는 자, 교회에 어지럽히는 자, 화평 가운데 하지 않고 덕을 세우며 하지 아니하고 막 당을 짓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어수선하는 자는 그건 사단의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족속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셔. 덕을 세우면서 일을 한다고. 무슨 말이냐? 교회의 유익,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하는 것이 일을.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5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는데 50부장이 100부장 역할하고 100부장이 50부장,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질서를 깨트려 버린다고. 여러분과 나를 화평 중에 부르셨어. 화평 중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사님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다고.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야.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주노니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준 거거든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뭐 얘기하느냐, 이것도 질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자에 대한 얘기인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뭐 너를 쓰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여자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질문하거나 가르치면 안 된다고 정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전도사들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가르치지. 많은 교사들이 가르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머리가 돼서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전도사, 그 교사 위에 머리가 있죠. 누가 있나요?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 목사님이 쓰는 종인 거야. 무슨 말인지 가죠? 그건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일을 줘서 쓰는 전도사, 쓰는 여종들은 상관없어. 자기가 머리가 돼서 끌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우리 교회 지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그 위에 누가 계셔요? 우리 목사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쓰는 종인 것이지 권세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다른 거죠.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면 된다. 여자는 만약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자가 교회에서 막 질문하고 따따붙하고 막 따지고 이러는 거 있죠?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말하고 아니면 조용히 목사님한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너희에게서 난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났으니까 그 하나님의 법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한 지금 은사에 대한 얘기, 방언에 대한 얘기, 예언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한 거를 하나님께서 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기면 안 된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네가 말씀을 받았다, 네가 너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거든. 지금 내가 전한 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이 말대로 하면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성경에 여자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냐면 여자 사사도 있어요. 또 두보라도 있고 훌다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는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머리가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머리가, 남자가 권세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뜻에서 일을 하면 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만일 이 사실을 알지 깨닫지 못하면 그는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다 같이 그런 적부터 시작. 다시 39절 시작. 그 다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40절을 14장 40절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결론이야. 방언을 말하는 걸 금하면 안 돼. 방언 기도하는 걸 금하면 안 되고 방언을 말하는 것도 금하면 안 돼. 왜 그러냐? 통역을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방언을 말하는 것도 통역을 세우면 상관이 없어. 그러나 통역을 세우지 않으면 잠잠하고 하나님과 자기에게 말할 때, 기도할 때만 쓰면 되고,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듣는 거지만 차라리 불신자에게도 그 예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듣는 것이 더 날적이 있다. 왜? 방언 말하는 자들이 통역을 안 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역이 없을 때는 대중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기도할 때만 방언을 쓰면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은사대에서 쭉 얘기를 해왔어요. 이 모든 것들은 아까 그랬죠? 화평 중에 불렀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여기서 적당하다는 말은 대충 하란 말이 아니에요. 적절하게 하고, 적당히 하란 말이 아니고 적절하게 딱딱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질서대로 해야 한다.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질서 어긴 마귀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졌거든요.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 자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자기는 하나님을 하는 척하지만 질서를 파괴하고 어수선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자가 마귀의 손에 잡혔다는 걸 알아야 되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화평중에 우리를 불렀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은사 준 것도 전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을 고쳐주고 역사를 일으키고 돈을 받으면 안 된다. 내 것이 아니니까 거저받으니 거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사는 내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걸 많이 받아서 나눠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면 제가 막수강하면서 많이 받아야 돼요. 은사는 많이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병도 고치고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도 고치고 무슨 일 있을 때 명령도 하고. 왜 못하겠어요? 저는 어제 어디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마침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 그래서 이제 복음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 잘 안 믿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막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를 평생 믿었다는 사람이, 4살 때부터 믿었다는 사람이 좀 적대ጥ럼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 아이, 그 뭐 다 똑같은 거지 뭐 하나님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나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은 거지 뭘 그러세요? 이래. 그랬더니 그 얘기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4살 때부터 했고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천국까지 갔다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랬거든. 그게 아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신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야. 다른 거야. 종교는 사람이 석가모니가 신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뒤에 사람들이 만든 거야. 공자가 신이 되고 싶지 않았지. 자기들이 그 사람을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고 섬기는 거야. 그거하고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한 걸 믿는 거고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만든 걸 따라가는 거고 달라.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도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도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거야. 내가 열 받겠어 안 받겠어? 이제 열 받대. 뚜껑이 더더더더 했어. 아니 우리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거야. 예수도 4살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사람이. 그 내가 존댓말 쓰다가 갑자기 내 입에서 니들 둘 다 일어나. 왜 비싼 밥 먹고 하나님께 저주받을 소리를 왜 해? 나보다 30살 아래야 다. 존댓말 잘하다가 갑자기 그만하니까 내가 딱 여기 너희들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으려면 말 조심해. 왜 똑같은 밥을 먹고 평생을 신앙생활했다면서 하나님과 예수님도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그야말로 우리 총회장 목사님처럼 그냥 앞발차기 옆발차기 한번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진짜 안타깝대요. 진짜 안타깝대.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창조주야. 참
솔직히 내가 이 고린도서 15장 오늘 기도하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못하네요.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나다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수고 많이 했다는 그 말씀 읽다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이 부활을 믿게 하시고 성경을 믿게 하신 그 은혜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할렐루야. 헛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부활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믿고 100번 골백번을 말해도 못 믿는 사람 못 믿어.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골백번 말할 필요 없어. 한 번이면 끝이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믿잖아. 할렐루야. 부활한 거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해서 변하고 우리 믿는 거.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어제 내가 그걸 보고 이야, 세상에 평생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그냥 순간 믿어버려가지고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셨고 100번씩 말 안 해도 돼. 한 번만 말해도 다 믿어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면 지금 박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너무너무 어제는 그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시험하던 사람이. 그러고 나서 넌 신앙이 가짜야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예수 잘 믿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진실하지 않다고. 우린 지나가는 말도 그렇게 안 해. 꿈속에서도 안 해. 그런 말 들으면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 받은 거면 지금 박수랑 하도 했어요. 헛되게. 주여 삼창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헛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헛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실 아버지